예수님께서 한 성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나갈 때 너무나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해 있는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도저히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올라온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무에 오른 그 키 작은 사람,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키 작은 삭개오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딱 집어서 그렇게 불러주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이거는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고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잡이 오늘날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IRS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세리라고 하는데 이런 세리를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으로서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멀리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삭개오는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왕따 아닌 왕따로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게다가요, 이 세리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왕따 취급을 받는 것 외에는 살아가는 데 무슨 큰 불편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잡이 유대 사회에서는 좋지 않은 잡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알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일찍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잡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무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꼭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라도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한 어떤 해프닝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미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 길을 지나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 정말 나를 보고 싶은 거 맞니? 너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갈망이 있는 거야? 아, 그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나름대로 헌신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나를 보려는 간절한 갈망이 너한테는 지금 얼마나 있는 거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니?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을 보겠다고 나무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너에게 지금 있는 거니? 그래, 예전에 있었다.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아, 내가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니? 혹시 언제서부턴가 나는 뭐 아닐지도 몰라. 나는 주님을 볼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난 뭐 별로 세상 사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으니까 주님을 그렇게까지 뭐 보아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그것도 따지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 내 형편, 내 사정,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것 가지고 그걸 절절, 주님 나 이러니까 나 저러니까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핑계는 그냥 숨으려고 하는 핑계인 것 뿐이지.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나 바쁘니까,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난 이래서,
아시지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얼마나 나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느냐. 시편 6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로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도 우리를 간절히 만나주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이미 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삭개오처럼 꼭 주님을 만나겠다는 갈망을 갖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잠시 기억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거침없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갈수록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모슬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no. 기독교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 저들이 왜 이런 테러를 벌임하는 걸까요?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가 아니면 누구라도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 대상 중에 1순위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 대상이 저들의 테러의 1순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이런 모슬렘들한테만 핍박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불교 이런 다른 종교에 의해서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테러를 당하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테러와 공격을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누구로부터? 사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인권주의자들, 이념이 좀 다르고 사상이 좀 다르고 철학이 좀 있고 심지어 자유를 말하는 자들, 게다가 또 요즘엔 여성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 각종 환난과 핍박을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늘 들을 수 있는 거, 방송이든 실생활에서든 늘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 마이 갓,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듣습니다. 심지어는 지저스, 이 말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이갓도 아닌데 마이갓이라고 불러. 지저스를 믿지도 않는데 지저스라고는 불러. 그리고는 갓을 핍박하고 지저스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금도 온 사방에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 한 가지는요. 이렇게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핍박과 환난을 받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무너졌느냐 말이죠.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경에 있느냐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전 세계에는요.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역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선교 사역 보고를 보게 되면은요 무너진 교회들도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뭐 멀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북한, 노스 코리아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 그 미국 그 크리스찬 저널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요. 지금 북한에서 지하 교회의 신도가 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면 아멘 소리도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소리도 나와야 돼. 50명이 아니라 50만 명. 나날이 지금 지하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문제다, 경제적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지하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자, 여기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냐면요.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거세져 가고 있는 바로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42절, 우리 지난 5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환경도 힘들어요. 아주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렇잖아요. 아유,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저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인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또 부흥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해야겠지만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 작은 삭개오 아저씨가 예수님 보려고 어떻게든지 봐야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라로에 당첨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주여, 라로에 당첨받기를 원합니다. 라로가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로 맞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야, 라로나 사가지고 와서 기도해라. 아니, 라로 맞춰주려고 해도 라로를 사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맞춰주지. 라로는 사지도 않고 라로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들어주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도 네 할 일 해. 그럼 내가 내 일 할게. 너도 네가 할 일 하면 나도 내가 할 일 할 수 있어. 그냥 나보러 다 하라고만 하지 말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떤 성도님이 주보 남은 것을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보는 왜요? 아니, 이 주보를 여기저기도 좀 갖다 놓으면서 우리 교회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잖아요. 전도지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욱 부흥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우리 할 일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흥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 도대체 뭘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이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조건 많아지는 것? 그래요. 그런 양적인 부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도 사실은 틀리는 말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선교 사업, 부재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은 과연 어떤 게 진짜 부흥하는 모습인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진짜 교회에 부흥하는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뭐가 왕성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고,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부흥의 참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씀이 힘이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의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도움의 권능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사실 교회에 무슨 이렇다 할 프로그램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교회에 무슨 특별한 시설도 별로 없었어요. 무슨 사운드 시스템, 무슨 밴드. 사실 예전에는 교회에 이런 거 저런 거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 무슨 뭔가 잘 갖춰져 있어. 그래서 그 잘 갖춰진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교회, 그러면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 그러면 딱 한 가지였어요. 자,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오지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그런 게 안 일어나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거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설이 없어요. 그냥 무슨 상자딱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성경책 딱 하나 펼치고 그리고는 그 말씀 그거 외치는 거, 그거 선포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나잖아요. 왜 오늘날에 이 현대사회의 교회들이 병이 들고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들로 믿음을 자꾸 채우려고 해서 그래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먹어요. 그거를 보고 그걸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거기에 믿음이 없어. 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가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믿음이 전혀 없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지 않고 그냥 보는 거, 듣는 다른 어떠한 것들, 그런 시스템 이런 걸 쫓아다니고 그런 걸로 자기의 믿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컸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목회자 그러면 다른 거 많이 안 따졌어요. 저 사람 말씀이 살아있나, 이것만 봤어요. 요즘은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잘생겼나? 키는 큰가? 목소리는? 스펙은? 공부는?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요새는 목사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런 걸 다 충족해줘야 돼. 어떤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심지어는 연예인 같은 목사를 보내. 말씀도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재밌어야 돼. 미치겠어 정말. 울렸다 웃겼다 막 그래야 돼. 그래야 감동을 받아. 그래야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닮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들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무슨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그런 부흥이 있겠느냐 말이지요. 교회의 부흥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조건, 경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뎀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어떤 수가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글자 그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스승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요즘 현대사회는요, 성도들을 딱 둘로 나누어요. 구경꾼하고 제자. 이 구경꾼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 말로 팬이라고 해요. 팬. 여러분, 왜 그 스타들에 보면 항상 스타들 주변에는 팬들이 많잖아요. 아우성 치면서 그 팬 한번 보겠다고, 그 팬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쓰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그 사진을 그냥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팬의 특징. 스타의 인기가 떨어지면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언제 있었는지조차도 없어져 버려. 구경꾼, 팬들은 죄송합니다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들의 수가 초대교회는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팬들, 구경꾼들이 교회에 잠깐 분위기를 타서 몰려들었다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나 제자 아니야. 그리고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말씀이 왕성하고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진짜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려면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7절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7절 이전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오늘 아까 1절에도 말씀 보셨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구제 사업이 필요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그런 이웃을 돕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선교다 구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저것 다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일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은 교회 꼴이 말이 아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 우리 사무총회 합시다.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우리는 이 일을 할 테니까 이런 구제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을 우리가 세웁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해 줍시다.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3절인가요? 말씀을 잘 보세요. 보세요. 자, 4절입니다. 4절 보십시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다 하니 온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한 거예요. 바랬던 거예요. 아유,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어. 이게 뭐야. 아유, 교회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해피하지가 않네. 짜증나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제시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는 일꾼들을 세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준비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의 승리는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능히 지고 이겨내고 그리고는 부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강단을 통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우리 로뎀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인 저도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그 어떠한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예요. 목회자,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회는요, 목사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로뎀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나날이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려면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5절 볼까요? 보세요. 5절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까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을 할 때 비로소 결과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내일 진급시험을 봐요.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준비는 잘했니? 아니요,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너 근데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냐? 준비도 못했으면서.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데? 왜? 아니요, 기도해달라고요. 그래, 아빠 그럼 기도하지. 기도 안 하니? 기도는 하는데 그럼 너는 네가 할 일 해야지. 아니요, 아빠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임마, 아빠는 기도하니까 아빠한테는 분명히 하나님 100점 줄 거야. 근데 너는 준비 시험 공부를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넌 빵점 맞아 임마.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로뎀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